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역이 규모가 있으면은 굉장히 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슨 일을 꾸릴 때에 사람들의 규모가 또 너무 적으면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으면, 맡겨진 사명이 큰데 함께할 사람이 너무 적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사람들의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면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라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행렬에 관한 이야기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모두가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돌아왔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은 1차 귀환 공동체는 42,360여 명이었습니다. 꽤나 큰 규모이죠. 4만 명이 넘으니까 이 축구 경기장 하나 가득 채울 정도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꽤 큰 규모이지만 사실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지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4만 명 조금 넘는 규모가 1차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귀환을 하고 이제 2차까지 기간이 한 80년 기간이 흘러요. 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다룬 내용이 바사의 왕이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그 예루살렘을 섬겨라. 이렇게 왕의 조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있거나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발적으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는 42,000명이 조금 넘잖아요. 2차는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자,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명단만 쭈르륵 나옵니다. 근데 이 명단을 쭉 살펴보면은 그 규모가 남성들 위주로 해가지고 1496명이에요. 1차는 42,000명이 넘는 규모였는데 2차는 1496명이 돌아옵니다. 어때요? 굉장히 초라한 규모죠. 왕이 얼마든지 가도 좋아. 또 에스라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다. 이렇게 외쳤을 텐데, 이 규모만 놓고 보면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한 규모는 몇 프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은 규모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했을까?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까? 그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듯이 바벨론에 사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바벨론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곳에 집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가족도 삶의 터전도 모두 다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먼저 떠난 사람들의 무덤도 거기에 있고 이제는 그곳이 더 집 같아지고 이제는 그곳이 더 본향 같아진 거예요. 이뿐만이었을까요? 또 다른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에 오니까 정말 좋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고생 생고생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참 방해가 많고 성전을 짓는데 온갖 희생을 감수하는데 그 일이 녹록지 않고 야,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참 살기가 더 어렵더라, 고생을 많이 한다더라 이런 소식을 전해 듣다 보니까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 그것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데 자기 소망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안정에 두고 바벨론에 두고 스스로 거기에 주저앉기를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정말로 2차 기환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큰 일을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1400여 명의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누가 이제 이 길을 함께 가나, 누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제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함께 지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어땠다고요? 없는지라.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라가 명단을 살피다가 보니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뭐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면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따라 나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삶을 바쳐야 된다라고 헌신한 헌신자들이 14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거 자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을 보내서 지명해서 데리고 와야겠구나 해서 다시 사람을 돌려보내서 지명해서 데리고 옵니다. 레위인 38명 그리고 성전 봉사를 돕는 느디님 사람들 220명을 다시 불러와요. 그래서 총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규모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작아요. 여전히 외적으로 보면 실망스러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 적은 규모 때문에 큰 시험이 닥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3-4개월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경을 넘고 험난한 산증을 헤치고 가는 일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산적대, 도적대들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규모라도 크고 그 큰 규모 가운데 장정이 많고 군사가 있다면은 그 3, 4개월을 걸어가는 일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2차 귀환자들은 1700여 명이 좀 넘어요. 돌아가는 길에 또 성전에 쓰일 기물도 있어요. 은그릇, 금그릇도 있어요. 보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 3, 4개월 가는 길에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왜냐고요? 스스로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험거리도 언제 찾아오는 줄 아세요? 옆을 삥 둘러봤을 때 초라해 보일 때 스스로 시험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여전히 초라하고 적은 규모일까? 스스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에스라도 그런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에스라의 속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적은 규모 앞에서 에스라의 속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 우리 한번 2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가는 길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이 발을 옮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금식을 선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더 잘 드러납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에스라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에스라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줬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에스라가 바사 왕에게, 페르시아 이방 왕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페르시아 왕이 다 들어줬어요. 근데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스스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바사 왕에게 신앙을 고백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포로 귀환을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 어떤 유혹이 들어올까요? 바사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규모가 적은데 좀 보호해달라고, 보병과 마병을 붙여달라고 해야 할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텐데, 좀 힘을 보태달라 그러면 보태줄 텐데 그렇게 해야 될까? 에스라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뭐라고 했다 해요? 부끄러워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놨는데 내가 혹시나
이 세상적인 규모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넘어져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이름을 내가 몫이라는 게 아닌가? 바사왕이 나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여기서 매달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제가요, 규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모한 발걸음도 믿음으로 내딛으면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외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 때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응낙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숫자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첫째 달 10일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하와 강가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로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믿음으로 내딛은 길에 후회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오늘을, 언젠가 그 후회하던, 언젠가 그 초조해하던 날을 뒤돌아볼 때, 아, 그게 아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건지셨지. 라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2차 포로기아는 굉장히 초라한 규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은, 주님, 우리 가정이 걷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것을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새벽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